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올림픽이라고 하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을 두고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라톤은 26.2마일을 달리는 경기죠. 장거리를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에 마라톤은 참 힘든 경기입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에게도 마라톤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마라톤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엘리우드 킵초기라는 케냐 선수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마라톤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올림픽 마라톤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킵초기는 2018년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킵초기는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1분 39초에 26.2마일을 완주했어요. 대단한 거죠. 인간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킵초기는 근대의 가장 위대한 마라톤 선수라는 그런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킵초기가 금메달을 따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날 도쿄 올림픽 마지막 날에 열리는 마라톤에서 세계 사람들의 시선은 킵초기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38살 킵초기가 두 번 연달아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엘리우드 킵초기는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동료 케냐 선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없이 시간을 지키고요, 또 너무너무 성실해서 매일 아침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먼저 체육관에 도착을 한답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매일 정해졌다고 합니다. 큰 경기를 준비할 때 킵초기는 여러 달 동안 매일 뜁니다. 오전에는 12마일에서 한 20마일 정도를 뛰고요, 매일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오후에도 추가로 7마일 정도를 뛴다고 해요. 합해서 일주일에 자그마치 140마일을 뛰면서 계속해서 매주 뛰면서 여러 달을 그렇게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한답니다. 엘리우드 킵초기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훈련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모두 경주에 임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몇 시간 만에 끝이 나죠. 하지만 우리가 달리는 이 신앙의 경주는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거리를 완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에 정말 가장 최상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의 교리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미 의로운 사람들로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예수님을 따라 완벽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완전한 단계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빌립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저를 보래요. 하나, 둘, 셋. 봐라, 내가 지금 방금 셋을 세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 둘, 셋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쳐주시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아주 해가 청청한 대낮인데 문득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온통 붉은색인 거예요. 그리고 구름까지도 붉은색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순간에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때에 붉은색 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 빨간색 안경을 끼면요,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색 안경을 끼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틀림없이 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그때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아직 살아있는 신자가 있다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완벽하게 의로우심이 아직은 자기 안에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질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으로 꾸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걸쳐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미국에는요, 운동화는 가지고 있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운동화는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미국 사람이 87%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만 운동을 하지 사실은 실제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희 집에도 이전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어느 집 야드세일을 갔더니 거기에 러닝머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고를 하나 싸게 구입해서는 처음에는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응접실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해보고는 그만두었어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인데 한동안 아이들이 그냥 러닝머신을 켜놓고 막 달리고 재미있게 그냥 거기서 놀이터를 삼아 놀았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보니까 나중에는 실정을 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가족은 러닝머신을 그냥 옷을 던져서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옷도 집어던지고 또 수건도 거기에 걸쳐놓고, 예,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그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쁘게 넘겨드렸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나태한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영적인 경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기 싫어해서 도망을 치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 절대로 탁월한 선수가 되지 못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8월 중순부터 다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분들이 교회에 참 많으세요. 이런 영적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부터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목장이든지 꼭 여러분들 지원을 하십시오. 적당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게으름을 피우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래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냥 퇴보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목장에서 함께 모이시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그런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른 육상선수라 하더라도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 빨리 뛴다 하면 우승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방향이 다르면. 복싱 선수가 아무리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헛공만 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올림픽 사격 선수들도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50m 멀리 떨어져 있는 관역의 가장 중앙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10센트 그 다임 있잖아요. 그 동전보다도 더 작다고 합니다. 50m 밖에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맞추지 못하면 더 낮은 점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뚫기 위해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는 몸의 모든 부분이 정지되어야 된대요. 숨 쉬는 것도 딱 멈추어서,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야 되는데요. 하다못해 맥박도 1분에 60번 딱 뛸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그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맥박이 뛰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뛰는 그 사이 1초의 그 공백 기간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총을 쏜다고 해요. 예,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격 선수로 23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요,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하나씩 이 사람은 땄습니다. 사격 분야에 있어서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총을 잘 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튜 에먼스는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보다는 금메달을 안타깝게도 놓친 사람으로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금메달을 따긴 땄어요. 그런데 다른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안타깝게 놓친 거죠. 2004년도 올림픽에서 매튜 에먼스는 50m 사격 결승전 시합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합에서 에먼스는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금메달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에먼스는 너무나 훌륭하게 그때 총을 쐈기 때문에 2위에 머물러 있었던 중국 선수보다 3점이나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3점이라면 이건 엄청난 이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10점 받아야 매튜는 7점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발만 큰 실수 없이 쏘기만 하면 경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에먼스는 마지막 그 한 발을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에 그냥 쏘아버린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에먼스는 순식간에 8위로 떨어지고 금메달을 중국 선수에게 그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참 너무나 궁금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참 뜻밖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간간히 일어나는 거예요. 양궁대회에서도 실수로 다른 관역에 활을 쏜 선수들이 있더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빵점입니다. 빵점. 아무리 그 다른 선수의 관역 중앙을 명중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의 관역을 쐈기 때문에 아무런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참 훌륭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요, 현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의 그 자랑스러웠던 배경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런 과거의 이 배경들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을 얻기 위해서 결승선을 향하여 질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과 또한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의 그 달리기 시합에서요, 이긴 사람은 왕이나 다른 권력가로부터 또는 뭐 시장이나 그런 이런 굉장히 높은 그 정치인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느라고, 이게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는 그 초청과 함께 월계관을 수여받았습니다. 올림픽에서도 1, 2, 3등 한 사람들은 그 포디움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달리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완전한 모습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목표로 올바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흔히 있는 일이 바로 또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성경 여러 곳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우승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주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누리면서 우리가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먼저 이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에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 제재를 가하고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은요, 인생이라는 마라톤 코스의 그 결승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각자가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걸려서 뛰어야 하는 그런 코스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에 안일한 삶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마라톤의 금메달 유망주인 엘리우드 킵초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길에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그런 기복이 있는 것처럼 마라톤에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훈련은 고통스럽고 마라톤을 달리는 것도 대단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마라톤의 마지막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그 경주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승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에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